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라는 파라샷 쉬미니입니다. 레비디크스 9장 1절 말씀에 그리고 이 일이 여덟째 날에 일어났다. 모세가 불렀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세께서 취임식을 행하는 이래 동안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술 없는 흰 옷을 입었나요? 라고 타은이 11b에 나옵니다. 토라의 목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축복받으신 그 이름에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지은 후부터 시행된 7일의 취임식에 관한 계명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토라는 하셴의 이름이며 하셴께서 한 분이시고 시간의 차원을 초월하는 존재이신 것처럼 토라의 타당성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하셴을 사랑하세요 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자비의 사랑, 미카 6장 8절에 표현된 것처럼 자비를 사랑하라 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사랑은 순전히 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속적 쾌락은 영적 근원에서 비천한 물질 세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모든 즐거움은 창조주께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향한 사랑인 참되고 영적인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의 육체적 사랑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육체적 사랑에 생기를 불어넣는 창조주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물질계의 공허한 사랑이 아닌 참된 생명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라비께서 하시는 말씀 뒤에 이어서 바알하슐람께서의 가르침을 한 가지를 더하자면 여성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받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전적인 이타주의인 주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모든 물질적인 면에서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심께 기쁨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하심께서는 7가지 특성을 통해서 세상을 관리하시며 이를 7일의 건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7일 만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7일이 끝나면 또 다른 7일이라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며 이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7가지 특성은 일주일의 7일과 평행합니다. 첫 번째의 특징은 헤세드, 즉 사랑 친절의 특징입니다. 이해심 있는 사람은 이날 모든 형태의 물리적, 물질적, 육체적인 사랑을 활용하여서 그것을 창조주께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세계 건설을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은 이 특징을 타락시키고 하심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외적인 사랑에 탐닉함으로써 세상을 파괴합니다. 발셴토프께서는 사람이 그 누이를 취하면 헤세드니라 라고 레위기 2장 17절이라는 구절을 들어서 이 개념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토라는 모든 성범죄의 근원이 되는 근친상간 관계를 맺는 사람을 들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관계를 뒤쫓게 만드는 내적인 강한 불같은 성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락시킨 숭고한 헤세드의 특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특성을 활용하여 진정한 자비의 행위를 수행하고 특성을 원래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심을 경외하라 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게뷰라의 힘이나 세력이라는 성격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두려움은 그 사람 속에 하심께 대한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비로우신 하심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높은 형태는 사람이 하심의 위대함과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엄습하는 경외심입니다. 그러나 하심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하심의 두려우심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심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지성으로 감사할 수 있는 두려움을 주시며 이 낮은 형태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하심의 위대하심에 대한 높은 경외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베라콧 59a에 나오는 천둥은 오직 마음에 굽은 것을 바로잡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현자들의 진술에 내포된 생각입니다. 천둥이나 이런 종의 세상적인 두려움들은 그저 하심의 메신저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공포들은 인간에 대한 실제 위협을 담고 있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해 세상에 배치되었을 뿐입니다. 사실 발셴토브께서는 사람이 동물들로 인해 두려워할 때에도 역시 위로부터 보내진 것이며 그 사람이 자신의 두려움을 하심께로 향하도록 일깨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심의 목적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여 형벌하시는 것이 아닌 두려움을 경험한 결과로 하심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내면화하지 않고 그의 두려움을 하심을 경외하는 발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가 두려워하는 악이 그에게 닥치기 쉽습니다. 이 생각은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잠언 28장 14절의 9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두려움을 활용하여 하심께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은 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하심께서 주신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두려움을 하늘로 향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악에 빠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위로부터 두려움을 받았으니 그 두려움을 하심께 돌리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기회를 오용하는 사람은 실제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현자들께서는 그러면 두려움이 작은 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셰께는 작은 일입니다. 라고 베라콧 33b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셰께는 작은 문제일지라도 유대인, 일반인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은 모셰께서 얕보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하지만 모셰께서 시나이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유대 민족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셨고 하심께서 그 유대 민족을 놀라게 하기 위해 그분의 두려움을 모셰께 심어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그 두려움을 하심께로 돌리도록 활용해야 한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시려 노력하셨습니다. 이 일주일의 7일과 평행한 7가지 특성 모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물리적 세계에서 대응물을 찾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서 세상을 멸망시키며 반면에 의는 이를 이용하여서 세상을 건설합니다.